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봉헌기도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한 주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렇게 예배 공간 본당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치렀어요. 식사는 이제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넉넉하게 잡아도 400명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측에 더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렇게 업체 측에서도 한 뭐 이렇게 30명 더 먹을 수 있다. 많게는 한 450명까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친척과 친구 순서로 사진을 찍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내려가요? 친구들이 내려가죠. 네, 제일 늦게 사진을 찍었으니까. 근데 친구들이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식당에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대부분이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밥 못 먹었다고 얼마나 핀잔을 주었는지. 근데 그때 교회, 제가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는요, 이렇게 주택가, 우리처럼 주택가에 있어서 저희보다 더 주택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이 근처에 없어요.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라고 소개해 줄 수도 없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식이 모자랐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던 해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부서를 맡고 있었고요. 그 전해에는 중등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부서를 맡았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으면요, 안 왔을 친구들도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가는 마음으로 다 온 거예요. 또 중등부는 지금 부서도 아닌데 다 왔어요.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예상하고 더 준비한 건데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당연히 음식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결혼식에서 난처한 상황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죠.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혼주라는 뜻입니다. 신랑 쪽인지 신부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꽤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결혼식의 음식을 담당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의 음식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죠.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 신부도 아니라 마리아가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담당자가 아니면 하인들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머니의 말대로 예수님께 하라는 대로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고 그대로 하지요. 담당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혼주 측이었어요. 게다가 이 요한복음의 흐름에서만 보면요, 예수님은 아직 12제자를 다 부르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요한까지 5명 부르셨어요. 이 5명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며칠 안 됐다고 하죠. 뒤에서 이제 또 읽겠지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나사렛 목수로 알고 있죠. 시골 촌동네 목수의 제자들까지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얼마 안 된 제자들인데.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생판 모르는 남의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 우리의 결혼식이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처럼 준비한 음식이 떨어져서 친구들 못 먹고 핀잔 듣는 정도가 아니래요.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은 그대로 끝. 그냥 포도주 떨어지면 그걸로 결혼식 끝나는 거래요. 결혼식 중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중간에 혼주 측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민망한 상황도 없겠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결혼식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답니다. 자,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조금 오해하죠.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너무 냉정하게 딱 자르고 또 여자요. 뭔가 이렇게 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 여자요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머님들, 특별히 이렇게 여성분들을 이렇게 높여서 여사님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거를 부탁하냐고 부드럽게 거절을 하시는 거죠. 아직 내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부탁하냐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거죠.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도와주셨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하인들, 예수님의 5명 제자, 이렇게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차린 가운데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셨는데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조용하게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에 요한은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데 필요한 물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6절 말씀에 물이 얼만큼 있었다고 하죠?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맞물려서 구약의 율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결혼식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항아리 하나가 2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니다. 한 통에 40리터다. 그러니까 2-3통이면 80리터 아니면 120리터가 들어가는 거다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항아리 하나에 20리터면 6개 120리터죠. 한 통에 40리터면 뭐 이렇게 480리터든지 720리터든지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차이가 크죠. 120리터, 480리터, 720리터. 근데 이게 어느 거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 항아리 6개는요, 동시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동시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많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정결 예식에 쓸 물도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랍니다. 그런 물을 이렇게나 많이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면 포도주는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포도주는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물만큼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했겠죠. 모자라지 않게끔 과할 정도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충분히 넉넉하게 과할 정도로 준비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물이 떨어졌으면 낫죠. 그냥 다시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와인 가게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동네에서 아마 모을 수 있는 포도주라는 포도주는 죄다 모아서 준비해 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빌릴 데도 없어요. 당장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서 모자라지 않게 준비했는데 모자라게 됐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 연회장이 알고 신랑 신부가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이 결혼식이 망치게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휴, 어떡하냐. 그죠? 한숨만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앞날을 위해서든 뭐 가정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거는 꼭 필요해, 이거는 정말 중요해, 이런 것들을요 갖추고 준비하고 모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나의 최대한 그 속에서 그것들을 갖추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해요. 삶이 워낙 빡빡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말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는 거, 정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고 생각되는 거 다 붙듭니다. 다 준비하려고 해요. 다 갖추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삶의 형편이 좋아졌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그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죠. 마음도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 둘 길이 막히고 끊어지는 것 같더니 어느덧 사방이 막혀버렸어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죠. 아니, 처음부터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막하고 답답해요. 내가 봐도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게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붙잡을 지푸라기도 없어요. 정말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지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참 답이 없다. 정말 답이 없다. 그렇게 한숨 쉬는 순간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한숨 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967년, 조금 옛날인데요. 17살의 소녀가 언니와 함께 말을 타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 다음에 더우니까 땀도 흘렸고 해서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물속에 있던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이 어깨 위. 머리만 움직일 수 있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7살에. 그 해 여름,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입학하기로 예정이 되었던 대학교 당연히 못 가죠.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소녀가 그냥 이렇게 죽고 싶었대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사고 이후 그녀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소녀가 20살이 되었죠. 친구가 이렇게 어떻게든 위로해보고 싶어서 무엇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필사적으로 이렇게 말을 찾다가 풀쑥 꺼냈습니다. 예수님은 내 고통이 어떤지 아셔. 예수님도 분명 마비되셨을 거야.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소녀는 버럭 화를 내며 친구를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친구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말을 이어가죠. 분명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몸을 조금 움직여서 자세를 바꾸고 싶으셨어도 그럴 수 없었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비되셨을 거야. 친구가 돌아간 뒤에 소녀의 마음에는요,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마비와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그 말이요, 계속해서 맴돌았대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한 번도 찾지 않았던, 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이 형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기 시작했대요. 이 소녀의 이름,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요,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책도 많이 썼습니다. 강연도 많이 했고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목뼈가 부러진 사고, 전신마비 장애가 조니의 인생을 절망으로 바꾸었다면요, 조니 안에 있었던 예수의 이름은 죽고 싶었던, 죽기를 바라는 삶에서 사는 법을 찾는 삶으로 변화시켰어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요, 물을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기적을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목적이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기적을 특별하게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 요단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은 변화, 우리도 경험해야 해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누구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하다가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깊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깊이 만져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그렇게 많은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가나에서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냥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 변화를 겪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이 조니 에릭슨 타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어려움 없이 그렇게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희망을 전하며 살았을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에겐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2010년엔 유방암 선고를 받고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잘 이렇게 인내의 과정을 거치며 치료를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 지나서 다시 암이 재발했어요. 그녀의 고백입니다. 의사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긴장을 풀고 웃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암이 그냥 보통 병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암을 열심히 잘 이렇게 5년 동안 치료했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재발했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코로나가 한참 심한 그 2020년 12월에는요, 확진이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확진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은 더욱 커졌고 나의 소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에 굳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문제와 형편은 다 달라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도 너무 다양하죠. 한숨 쉬는 일 참 많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이거 하면 또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있고, 이거 해결되면 나을 것, 살 것 같은데 또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겨나고 찾아와요.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놀라운 변화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도 어떤 또 어려움이 찾아오든 또 지나가고 또 이겨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든지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주시든지, 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를 또다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지, 길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내 주실 줄 믿어요. 이 한 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